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어, 1968년 멕시코시리에서 열린 올림픽 대회에서 마라톤에 참석한 전 세계 72명의 선수들 중에 탄자니아에서 온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탄자니아는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프리카 동부의 한 작고 가난한 나라였고 5,000마일이 넘는 먼 거리에 있는 이 멕시코시리에 힘들게 마라톤 선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쿠아리는 마라톤의 한 중간쯤 되는 지점에서 다른 선수들과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치고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쩔뚝거리면서 때로는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계속 남은 코스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승한 선수가 결승 테이프를 끊고 들어간 지 1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지막 주자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시상식이 끝나고 관중들도 경기장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직 한 명의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곧 아쿠아리가 마지막 주자로 쩔뚝거리면서 경기장을 뛰어 들어옵니다. 어둠이 내린 경기장에서 얼마 남지 않은 관중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 한 기자가 어차피 메달을 따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느냐고 물었을 때 아쿠아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라는 5,000마일이나 되는 이 먼 곳에 경주를 시작만 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완주하라고 보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조국 탄자니아가 그를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고 그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그의 정신은 단순한 스포츠 정신을 넘어서 책임감, 헌신, 그리고 자부심을 보여주는 명언이 되었습니다. 아쿠아리의 마라톤은 비록 경기 기록으로는 최하위였지만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낸 순간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오늘날까지도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이 아쿠아리의 사건과 같은 열악한 조건과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고 인생에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랬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코 만만하지 않은 여러 난코스들을 통과해 가야 하는 장거리 경주와 같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이런 열악한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적어도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치지 않는 경주를 위해서 우리 앞서 달려간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달려간 그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 열거한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할 때 아마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운동 경기장에 둘러서 있는 관중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우승을 거두었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에도 그런 경기장이 있어서 수많은 관중들이 둘러서서 선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응원을 하면서 그 경기를 관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열거한 그 믿음의 인물들을 포함해서 구약의 여러 성도들이 마치 그런 경기장에 앉아있는 수많은 관중들처럼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이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한다는 말입니까? 앞에 11장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앞서서 믿음으로 살아보았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보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믿음의 실체가 있고 약속의 성취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달려온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힘들고 지친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만 보아도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세상을 심판할 홍수가 올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로 들어오라고 전도를 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홍수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면서 노아를 조롱하며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마침내 목격한 그 홍수와 심판은 아무리 본 적이 없고 아무리 들은 적이 없어도 아무리 남들이 다 부인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의 몸에서 나오는 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의 긴 시간을 지난 후 몸이 거의 죽은 것 같은 100세의 나이에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모든 불가능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은 바로의 그 강팍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200만이 넘는 한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증언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확실히 보고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처음에는 붙들고 있다가 처음에는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는 지쳐서 다 손에서 놓아버린 기도의 제목들은 없습니까?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약속의 말씀들은 없습니까? 120년을 인내하며 방주를 지은 노아, 25년의 긴 세월 동안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는 아브라함,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가나안의 문턱에 이르는 모세,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우리의 경주를 대신 달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들의 확실한 증거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또한 지치지 않는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으로 거추장스러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경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고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마라톤의 예를 들면 장거리를 달리는 그 선수의 몸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100m 단거리를 달릴 때는 웬만큼 무게가 나가는 물건은 별로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2km를 넘는 이 마라톤을 하는 선수는 시계도 벗고 먹거리도 벗고 긴 바지, 긴 팔 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가장 최소한의 무게가 나가고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는 짧은 바지와 러닝샷, 그리고 가벼운 운동화 외에는 다 벗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장거리 경주에는 아주 조그마한 무게라도 그것이 조금씩 나의 체력을 소모시켜서 결국은 나를 지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도 이런 무거운 것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내 신앙생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삶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염려와 불안은 우리 신앙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마음의 상처와 쓴 뿌리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시로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과거에 힘들었던 것, 과거에 상처받은 것, 과거에 섭섭했던 것,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결국은 그 관계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뒤의 것은 뒤로 하고 앞에 놓여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내 과거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한 죄책감과 정죄감에 눌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정죄와 자기 비하와 자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다리에다가 쇠뭉치를 달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때로는 나태함과 게으름이 내 믿음의 경주를 더디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이 절제되지 못하고 내 삶이 너무 산만하면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핸디캡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정보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 그것이 마치 가시덤불처럼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질식시킬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일에 집중함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산만하고 어지러운 내 마음의 상태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일에 집중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만약 제대로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천리 끼려는 눈썹도 짐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썹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눈썹에 사실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먼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아주 사소한 것도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극도로 절제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또 한 가지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us 하고 번역하고 있는 이 표현의 의미는 너무나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쉽게 반복적으로 빠져드는 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인터넷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셀폰을 손바닥 안에 쥐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전화기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마음대로 들어가서 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틱톡이나 쇼츠 같은 이 짧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불과 10초, 20초의 짧은 영상인데도 그냥 재미가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근데 그걸 손바닥 안에 놓고 계속해서 다음 화면을 넘기다 보면 이런 내용도 연결되고 저런 내용도 연결되는데 굳이 음란물은 아니지만 선정적이고 외설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영상들이 스쳐갑니다. 세속적이고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 앉아서 그런 것들에 빠져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소진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영적인 초점이 흐려집니다. 보이고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그 육신적인 감각에 길들여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속적인 감각에 내 마음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런 종류의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죄들이 마침내 우리를 영적으로 실족해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작다고 해서 아주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가볍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수시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쇠약해져서 머리가 휘어져 백발이 되었는데도 자기 기력이 빠진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끊이지 않는 우상 숭배와 거듭드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빼앗기고 영적으로 한없이 쇠약해져 있는데도 영적으로 창백하고 피폐해져 가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까? 왜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왜 내 신앙생활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지는 것입니까?
마땅히 버려야 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방치해 놓고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하는 것은 인내함으로 마지막까지 이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마지막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 앞에 설정된 그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이 표현은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상당히 수동적이고 우연히 우리가 마주친 것처럼 들리지만 원래 의미는 우리에게 설정된 경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 race marked out for us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 개인이 경주자로서 달려가는 이 인생의 코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설정해 주신 경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정하신 시간에 맞게 필요한 코스를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설정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연히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이쪽 선택을 했더니 결국은 내가 이 어려운 길을 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계획과 작정 가운데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가지신 목적에 따라 어떤 경주의 코스를 설정하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은 내가 그 목적을 다 모른다 해도 내가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나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한다라는 이 후포메노라는 동사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후포라는 단어는 under, 무엇 아래에 하는 의미고 메노라는 단어는 remain, 머무른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후포메노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에 머물러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여러 무거운 짐들 아래 나를 내려 누르는 그 압력 아래에서 머무른다, 견뎌낸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내 건강의 짐, 내 경제적인 짐, 내 부부관계의 짐, 자녀 양육의 짐, 여러 인간관계의 짐,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그냥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접고 싶고 거기에서 뛰쳐나오고 싶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압력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설정해 주신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내가 달려가야 할 내 몫의 코스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의 코스가 평탄해야 하고 문제가 없어야 하고 편안해야 하는데 우연히 이런 어려움과 역경과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게 얹혀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장애물 경주라고 말씀합니다.
의도적으로 여러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여러 난 코스들을 주시고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여러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길을 달려가야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코스로 설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기라는 용어 대신에 때로는 경주, 때로는 전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의 장거리 경주이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경주가 끝나고 이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빨리 모든 것이 끝나서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80 후반의 믿음 좋은 어느 권사님이 집안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니까 목사님, 이 나이에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더 훈련하시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하고 진담 반 농담 반 넋두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경주는, 우리의 이 전쟁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이 모든 경주와 싸움을 그치고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해 보면 이 지상의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Militant Church라는 이 용어는 현재적으로 싸우고 있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정신 차려서 싸워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친 성도는 Triumphant Church, 다시 말하면 승리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그 영적인 전쟁을 끝낸 교회, 그래서 승리한 교회, 이제 안식하는 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이제 드디어 안식과 쉼이 있는 우리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낙심되어도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덕수라는 그 이름의 남자 주인공이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의 흥남 철수 작전 중 피난선을 타다가 아버지와 헤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스토리가 처음의 시작이죠. 그 처음에 그래서 아버지는 덕수에게 아직 어린 10살이나 되려나요? 이 어린 덕수에게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 돼야 한다.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하면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마지막 말을 남겼고 덕수는 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독일의 탄광으로 떠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도 나가서 다리를 다치면서까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마치고 할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여서 함께 흥겹게 잔치를 하는 그 자리를 슬며시 빠져나와서 혼자 자기 방으로 가는데 흥남에서 헤어질 때 아버지가 벗어주었던 그 외투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면서 하는 마지막 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저 약속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저 잘 살았지요. 그런데 저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어린 아이처럼 흐느끼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고 쉴 틈 없이 한평생을 달려오고 나서 이제는 죽어서 아버지를 만나도 여한이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노후에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그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바울이 먼저 달려갔던 이런 선한 싸움이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일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것이 우리 삶의 결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그 허다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마지막까지 이 경주를 지치지 않고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